자, 오늘은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누가복음 강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누가복음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40일을 머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첫째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들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의 손을 주님의 못자국에 넣어 보아야만 했습니다. 도마 외에도 많은 의혹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라고 소식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때서야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누구일까요? 증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 설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눈을 뜬 한 시각장애인이 외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입술을 닫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증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곧이어 그 속편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증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여기서 너란 바울을 의미합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증인 되도록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장으로 보내고 어떤 곳에서 살게 하고 어떤 위치에 도달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독특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 교사라면 교사로, 기업가라면 기업가로, 주부라면 주부로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의 선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의 어떤 여성이 저 모슬렘권의 어떤 나라의 가정 도우미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여성이 그 나라의 어떤 선교사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그녀가 그곳에서 도우미로 그 아랍권의 가정에서 일하게 된 것, 그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만 선교지가 다른 것뿐입니다. 직장에 나아갈 때 우리는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의 언어와 그곳의 문화가 나의 언어와 문화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지임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증인 의로의 소명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게으르지 마시고 또한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증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시 증인으로,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런데 이 증인되는 사명은 중대하여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내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영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알리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거룩한 소명을 주신 후에 마침내 감람산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려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계시던 곳으로, 전에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계시던 곳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였으니까 죄사함의 축복, 회개의 축복, 의롭다 해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죄를 이기는 성화의 축복,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축복,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셨으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설령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감사하고 이 축복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지 않은가? 주님께로부터 힘 입을 만한 의가 나에게는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를 깨끗이 포기해야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동생으로서 형의 기업을 빼앗은 인물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운명을 탐냈습니다. 끝내는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얻었습니다. 좌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불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착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야 천방지축 휘청거리고 자빠지고 쓰러질지언정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요지부동하십니다.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은혜의 길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의 의에 비례해서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변덕을 부린다고 해서 부모와 함께 변덕을 부릴 수 있습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이 절대적이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것도 절대적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마침내 이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이 창세기 33장에서 은혜라는 말을 무려 6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의 계산에 넣어두고 계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속에 염두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그만 사업이지만은 주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승천하시는 주님은 손을 들고 무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드신 그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그 손은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주께서 손을 들고 축복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손은 참으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손이 바로 못 박힌 손입니다. 그 못 박힌 손은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수한 자비가 그 손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못 박힌 손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만약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떠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떠나 우리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이 불쌍한 죄인을 향할 때 비로소 절망의 병에서 빠져나오고 죄의 중독에서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못 박힌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때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손바닥에 새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요 가운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아내의 손에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수고한 지난 세월의 사랑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흔적은 오래도록 가정을 위해 노력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은 얼마나 더한 사랑의 징표일까요? 그 못자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기에 내가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나를 이처럼 구속하셨기에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확신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못 박힌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광경을 목격한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산에서 내려와 여러분의 마을로, 여러분의 도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큰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찬송하며 기뻐 힘찬 발걸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들이 했던 일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주님께 여러분의 찬송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들은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큰 기쁨으로 가득하여 날마다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것으로 누가복음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 곧 오순절이 이르자 이들은 마침내 성령을 받습니다. 바야흐로 성령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신 말씀으로 끝이 나고,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만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축복과 성도의 소명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의 큰 축복을 받아 날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